이 궤에 들어오시는 것이 뭡니까?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았는데, 고민에 휩싸여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름을 걸어오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야곱이 이 사람을 인식한 부분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라반이 보냈든지 에서가 보냈든지 이 씨름은요, 그냥 씨름이 아니고 그야말로 레슬링이죠. 이제 이 싸움의 성격을 야곱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이 싸움, 이 씨름에 지면, 이 레슬링에 지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이제 종처럼 그렇게 살아와서 그걸 극복해내고 내가 재산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요, 토대를 이루는데 또다시 그 사람에게 져서 종이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 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버틴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죠, 그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씨름에서요, 야곱이 질 수가 없는 씨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모든 것을 다하여서 힘을 걸고 이 힘을 다하여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해석상의 어려움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호세아 이제 12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진술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죠. 천사와 씨름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29절, 32장 29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적 근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냥 천사다, 사람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누굽니까? 30절에 보면요, 이제 그래서 야곱에게 이 사람이 축복하는데 30절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버니는 잘 아시죠?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라고 이스라엘 엘자가 많이 등장하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곳의 지명을 버니엘이라 그렇게 짓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고, 씨름한 이 대상이요, 하나님이고, 야곱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을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창세기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단 출신인데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책이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데요, 이분이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참고하는 이 서적입니다만,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과 씨름한 이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씨름한 사람이 천사라고 규정하죠, 그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씨름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면 그 천사를 하나님의 얼굴로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충격을 받고요,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을 이제 성자 하나님이 아닌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규정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것인데, 야곱은 어떤 씨름을 하나님과 한 것일까? 그리고 이 씨름은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말씀드리다시피 이 씨름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에서와의 경쟁에서도 이겼죠. 그리고 라반과의 경쟁에서도요, 속임수의 달인 10번이나 자기의 삭스를 변경하고 주지 않는 이 라반에게서조차도요, 여러분, 거대한 부를 이루는 그런 이제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씨름, 이 싸움을 왜 걸어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이 씨름에서 져야 합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꿇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정과 자기의 관리 아래에 있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 속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름을 거시고 그의 허벅지 뼈를 칩니다. 골반뼈가 어긋나죠. 가장 큰 힘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 힘줄을 통해서 사람들은 설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걸 치니까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골반뼈가, 그 힘줄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32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날이 세려하니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 귀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낮에 태양을 싫어하는갑다, 이런 이제 천사들은 낮을 싫어하는갑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세려하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밤새도록 한 이 씨름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최근에 목회자들은 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레슬링이죠. 야곱은 치열한 레슬링에서 부상으로 TKO패 당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겨룬 이 레슬링은 치열했지만 어쨌든 이 씨름을 걸어온 사람에게 패배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이 승리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당당하게 이 씨름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격투기 등에서 보면 알겠지만은요, 이 씨름에서 이제 이 야곱이 졌기 때문에 이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이요, 당당하게 이제 섰어요. 무릎 꿇은 야곱을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희 가족도 내 종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선지자는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당당하게 선지자로 서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야곱을 내려다보면서요, 너는 내 종이라고 선언해야 될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선언합니까? 날이 세려하니까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마치 패배자처럼 야곱에게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좀 가게 해달라. 날이 세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시름에서 진 야곱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를 놓아달라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무릎 꿇고 애걸 해야 되는데 당당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선지자인데 내가 당신에게 야곱에게 마치 패배자처럼 가도 되냐라고 묻고 있고, 야곱은 마치 선지자처럼 당당하게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성격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우리에게도요 이런 씨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씨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푸는 열쇠는요,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만은요, 여기서 이제 호세아 12장 4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시면요, 호세아서의 판결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야곱이 왜 울며 그에게 간구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야곱 같은 기질은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울지 않는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방식의 사람입니다. 이걸 다물고 견디지 잘 울지 않거든요. 이 씨름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여정도 그렇고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울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기도로 고백하지만 절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통과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요, 야곱이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번창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델을 상기시키며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요, 자기의 삶의 방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너무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요 잘 압니다. 생각의 영역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만은요,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조국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높고요, 저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장황스럽게 진술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은 실제에 딱 부딪히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끌고 가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 겨루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가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요, 알력요, 자기의 자존심 문제요, 이런 수많은 양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레슬링을 하는 것이죠. 힘줄을 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는 너의 힘과 지식과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그 힘을 의지하고 다리를 지탱하고 서서 너의 머리에 깨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으로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죽으라고 이걸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야곱 같다는 거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 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벗대고 이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겼는데 왜 울까요? 하나님께 왜 간구했을까요? 말씀드리다시피 야곱은 울 수 없는 인생을 걸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순간에서조차 왜 울면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왜 울면서 간구할까요? 엄청난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12장에서 이 중간의 부분을 진술하지 않기 때문에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가 않는데요, 여기에서요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비록 울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요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억울해서 울었습니까? 아니면 감동되어서 울었습니까? 지금까지요 자기 깨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여러분 이 이상한 가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양들을 이제 불러 나가고 뭐 이런 것에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인을 줄 때 수많은 기회 속에서요 이 야곱에게 기회를 줬지만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를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로 깨로 계속해서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 혼자 남아있는 그곳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힘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야곱이 자기의 방식대로 워낙 살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뻗대고 있는 것이죠. 위골이 되었지만 뻗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방식,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떠나가겠다. 너와 약속한 약속을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서야 자신을 봅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대충 이렇게 속이고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엉망진창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다 뒷받침해 주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이 방치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다려주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이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둔갑시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기 인생에 살아온 실상이 그때서야 보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그렇게 살면 죽을지도 모르는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건요, 여러분 경험상으로 여러분 신앙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을 아뢰나면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영광을 보면요 비로소 거울같이 자신이 보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성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야곱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한계를 딱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 설정해 놓고 거기 안에서 자기 깨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이상,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이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부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브니엘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렁이 같은 인생, 자기 인생을 비로소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32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기도는 정말 멋들어진 기도이지만 이는 진정한 기도 아니에요. 울면서 하나님을 그냥 붙드는 것입니다. 미사오고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확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진짜로 눈물로 붙드는 인생이야. 이 기도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에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이 큐티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박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야곱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결같은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큐티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합니까? 예배에 목숨 걸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훈련받으려고 합니까?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깨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좋고, 굳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구축한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벽을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사실은 에스가 문제가 아니죠. 에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이 부딪혀 오잖아요. 그죠? 우리 환경이 부딪혀 오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문제이죠. 끝까지 버티면서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 처음부터 지렁이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안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인생이구나. 브니엘의 지점에 와야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찾아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여준다면, 그 당시 이제 유대에서요 절대적인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죠. 모든 이제 미래가 불투명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로 인해서 안정되게 살아왔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야죠, 그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온 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이 이사야를 이제 만나십니다. 천사들이 있고요, 그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보좌가 높이 들린, 이 세상과 이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끄시는 역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아련하고 난 뒤에 이사야의 생생한 거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인데요, 입술이 부정하다.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련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문제, 불투명한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미래의 문제, 이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면서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 자기의 심히 제됨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자신의 이 심히 제됨을 발견하고 거친 호흡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백성들이 예배자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를요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와 실험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주권을 다 드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참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그를 브니엘에서 이렇게까지 만나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브니엘에서 곧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가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술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한쪽 구석에 울림이 있지만은 삶에 습관된 그 삶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엄청난 욕을 먹고 있죠. 중요한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 왜 머뭅니까? 초지가 풍성하니까. 그곳에서 가장 저점으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영적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아들들은 살해야 됩니다. 거룩한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되는 이 할례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이제 세겜에 있는 전 남자들을 보복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권위가 깨어지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이 요구가 있는 것이죠. 왜 너희가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고
수련회를 통하여 온갖 집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번영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세겜에 머물러서 인간적으로 살고 자기의 만문과 재산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놀고 있는 이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뒤로 하고 야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자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라헬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영적 의미가 될 이 라헬이 가족 수신 드라빈을 안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구조입니까? 너희를 정결케 해라고, 깨끗이 씻으라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라고, 너무 더럽혀져 있다라고, 너희 탐욕의 욕심으로 너무 얼룩져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좀 제발 씻으라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고,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의복을요. 나중에 보시면요, 귀걸이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죠. 그걸 땅에 다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의 하루함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알 것입니다. 한국교회 오래전부터 이런 음성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세겜에 머물지 말고 제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부흥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게 설마 우리나라, 중국 우한에서 이제 시작되었을 때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냐 예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보에 광고된 대로 이 시대의 조국 교회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고 냉담하고요, 비판적이고 믿음 없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이제 화면에 띄웠는데요, 그 전에 이제 7절부터 9절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 뒤에 이제 이후에요, 말라기서가 주전 4세기 400년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이게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행상이 일어났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최선의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성족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이 지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크로즈됩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부유한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의 삶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 물질을 드는 일에 인색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 10장 1장 10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요, 말라기 1장 10절이 떠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제가 근종수 근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의 어머니께서요, 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요,
깨끗이 세수를 하고요. 그 예배드릴 때 새벽마다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죠. 갈아입히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어떠한가 너무 많이 후퇴치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유의 사태요. 교회가 생기고 또 성당이 생긴 지 몇백 년 만에 이런 백몇십 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알겠지만은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울며 여러분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는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차라리 제발 좀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자기 우상화로 얼룩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역겨워하셔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번일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자기 인생 고집을 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나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적용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다 떠나가고 영적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자녀들은 영적 살해자로 다 변화되어지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돌려보내는데 이간 동안 사람들은 주로 뭘 하느냐라고 방송을 들어보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합니다. 그리고 깝깝해서 등산도 가끔 합니다. 그리고 멀리 차를 타고 깝깝해서 밖에 차 안에서 밖에 구경이라도 좀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텔레비전 보셔야죠. 인터넷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계획표 위에 잃어버린 개인 영성,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번일의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있는지 영적인 이 길을 걸어보시고 그 지점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큐티 영성의 확립, 예배를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만약에 이 예배가 폐쇄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일어나야 이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정말 추락할 것인가, 또 한국 사회 경제 문화가 다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할 것인가의 초미의 이제 중요한 시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 중심이 전환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요, 이 세대들이 번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이번 기회를 정말 소중히 사용하시고 제대로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들려준 음성을 붙들고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민족 복음화 이 땅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온 이 위기와 또 동시에 기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영성이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역사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나 그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주내로 성교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시원한 복도 주니 내 맘과 뜻 타협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국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번엘에서 베델까지 선명한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이 사회와 또 교회를 위하여 뚜렷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임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응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 앞에 감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항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신방하지 못하는데 입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김성민 형제 제주도에 취업하여서 동시에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주도에서 보내는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월부터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저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격려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여 취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이를 위하여 수고한 이제 어머니 외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키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서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